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24면의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가난한 중국인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그에게서 그에게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난한 중국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어보지 못했는데 복음을 보았다고 하니 너무나도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찾아온 중국인에게 복음을 보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사람이 살았던 지역이 영파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영파에 사는 한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한때 아편 중독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고 성격이 매우 급하였고 그리고 이 다혈질이어서 이 본인의 마음에 들면 이제 세상 다 내어줄 것 같고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냐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이 과격한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그의 모든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중독되었던 아편도 끊고 그리고 친절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바로 그 사람을 보고 복음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였기에 내가 지금 선교사님께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어보긴 했겠지만 복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또한 복음을 드러내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한 명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 때에 인민군 장교의 부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민군 장교가 기독교가 몹시 못마땅하여서 이 기독교인인 아내를 알게 모르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공산당이었기 때문에 부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한다라면 이 가족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에게 예수를 그만 믿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하고 협박도 해보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이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잠들었을 때 그의 손을 잡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다 라는 이 찬양을 끊임없이 부르며 이 남편의 손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고 전방에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 유엔군의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미군 군목이 와서 기독교 신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놓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미군 군목 앞에 줄을 길게 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군목 목사님이 뭘 하냐면 찬송가 한번 불러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풀려날 줄 알고 앞에 섰지만 이 여러분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기독교를 아편이다라고 여길 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몸서리치는 그러한 이 단체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찬송가를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르지 못하고 옆으로 다시 밀려나가다가 결국 본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똑같이 군목 목사님이 찬송가를 불러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이 그의 손을 붙들고 4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라는 이 찬양을 그냥 술술 본인 스스로가 불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던 도중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됐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로 수용소에서 무사히 풀려 나오게 되었고 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살아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복음은 능력 있고 영향력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하여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띄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해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쁜 소식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여기서 그는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형상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안에 있는 본질을 바깥으로 잘 반영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본질을 바깥으로 잘 꺼내 보여서 잘 나타내게 하는 것. 또 다른 의미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을 반영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담아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반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끄집어내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 형상이다라고 했다라면, 또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기에 그 본질을 끄집어내어 나타내는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서다라는 표현으로 번역하고 있는 뭐뭐에게서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뭐뭐 안에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안에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뒤에 보시면 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이 방법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말미암았다는 것은 무슨 방법, 뭐뭐 하게 되어졌던 방법, 도구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의 전치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하나는 이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고라고 하면서 위하여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는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쓰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을 포함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본질은 결국 창조자로 나타나셨는데,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창조되어졌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과 그리고 창조의 목적과 창조의 과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창조주 되셨다라고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결국 권위자이고 통치자이고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있으신, 창조의 시작이고 창조의 이유이시며 창조의 과정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지고 다스림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결국 창조의 이유가 되시고 창조의 목적이 되었다라면, 그 창조의 목적 되시는 이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 안에 서 있음으로 인하여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는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둘의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확장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한 우리로 양자의 영을 통하여 양자 삼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참 독특한 것은 로마의 법이에요. 뭐가 독특하냐면, 로마의 법에서는 양자를 삼으면 우리는 이 양자를 삼아놓고 나 이 사람 양자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파양하는 사태도 종종 있는데, 로마 법은 한 번 양자 들였으면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양자를 들이면 파양이란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로마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자를 삼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다 보면 유다 배너가 어떤 일이 경험합니까? 노예로 이 배에서 노를 젓다가 그 전투에서 이 패전한 줄 알고 물에 빠진 그의 사령관을 구출해내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납니까? 사령관을 구출해냈더니 이 전쟁에서 대승한 전쟁이 되어서 이 사령관이 영웅이 되죠. 이 영웅이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죽었더라면, 이 유다 베너가 그를 구해내지 못했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웅이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그를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영웅이 된 상황이 되어져서 노예였던 유다 베너를 양자로 삼아요. 이게 이 베너라고 하는 영화 가운데 한 대목이거든요. 베너가 그래서 양자되어서 노예의 신분에서 다시 구제받아 귀족의 아들로 다시 유다 땅을 밟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유다의 총독인 사람, 이 총독처럼 여겨졌던 사람하고 그 명장면이라 불려지는 그 전차 경주하는 그 내용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게 되는데요. 양자를 삼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신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을 구해서 영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쉽게 양자를 삼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양 자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양자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였던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양자 삼아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가족관계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피조물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샬롬, 평안의 관계를 이루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피조물이었던 창조되었던 창조시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덴 동산을 다닐 때 몸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그것을 내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이 가시돋친 나무들은 그때 있지 않았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 땅이 평안을 주는 것이었고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거진 과거에는 산들이 다 민둥산이었는데요. 요즘에는 산을 이렇게 동네 뒷산도 올라가기 힘들 정도로 울창해져 버린 그러한 숲이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큰 댁에 가면 산에 올라가는 게 그냥 그 산에 올라가서 떨어진 가지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이렇게 여름이면 주워다가 그 부엌 한 귀퉁에다가 막 쌓아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를 다시 한번 가보면 산을 못 올라가겠어요. 왜냐하면 나무나 얽히고 설킨 그 풀들이 얼마나 높게 있는지 쉽게 올라갔다가 저기에서 내 그 나무를 젖히고 나면 그 뒤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서 올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산소를 가고 그러면 그 산소까지 가는 그 뒤에 넘어가기가 예전에는 그냥 놀이터 삼아 여름이면 놀이터 삼아 돌아다녔던 그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으니까 막 풀도 무성하고 그리고 그 덩쿨 나무들이 얼마나 얼기설기 섞여 있는지 그러니까 두려운 정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 상태가 지금 샬롬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평안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왜냐하면 죄의 결과들로 인하여 되어진 일들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샬롬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부터 말씀을 보면 또 다른 예수님에 관한 또 다른 면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원 되시고 창조의 이유가 되시며 창조의 과정 되시는 분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신 창조하신 모든 것들과 사랑의 관계, 화평의 관계를 이루고자 원하신 분이었다라면 이제 그분이 뭘 하시냐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신데,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신데 그가 근본이다, 그가 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혹자들은 교회는 바울이 만든 시스템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그리스도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종교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잘못 아는 것이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를 그러면 바울이 만들었느냐, 바울이 처음 썼느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교회의 근원이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 반석 위에라는 것인데, 이 반석은 베드로를, 그러니까 페트라라고 불려지는 베드로라고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은 앞에 말했던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신앙의 고백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그것 위에 세워진 것. 그래서 근원이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신앙의 기본이 되고 근원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가 근본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떠한 존재들이냐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계속 이어서 18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15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이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시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으뜸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게 하신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에베소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한 교회의 근본 되신 그분께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기에 그 발 아래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의 근원,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는 것은 짓밟고 통제하고 또한 억압하기 위하여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것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만물 위에 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시는 근원이셨고 만물을 지으신 이유가 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지어진 과정이었다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두셨는데 그것을 짓밟고 억압하고 또한 포갑하기 위하여서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 두셨다고요?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예수께서 만물을 지으실 때 평안하도록 만들으셔서 샬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 샬롬의 상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샬롬의 상태, 평안의 상태로, 화평의 상태로 되돌려져 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 이 땅에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있도록 만드시는데 그것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죄로 말미암아 샬롬의 상태가 깨져버리고 화평의 상태가 깨져버리고 평안의 상태가 깨져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는데 샬롬의 관계로 다시금 회복시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교회가 이 땅에 이런 화평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드러내고 만들도록 사용되어지는 도구의 역할을 하도록 하심이다라고 우리는 유추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예수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으며 그 모든 만물이 화평을 이루도록 하는 그 도구로서의 역할이 몸이 하는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 발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화평케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되시고 또한 만물을 화평케 하시는 만물을 사랑으로 화평케 하시는 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교회조차도 세상을 화평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책무를 우리에게 부여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2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부터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이 전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되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과거의 악한 행실을 떠나서 지금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인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3절에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의 터 위에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으며 전에 악한 행실을 하던 것들로부터 돌이켜서 선한 행실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 창조의 열매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교회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교회가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그 한 명의 사람, 그 한 명의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양령승의 머리가, 이 머리가 양령승을 많은 게 아니라 이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전미중앙교회, 또 송천동에는 여러 교회들, 여기 전미동에 있는 교회, 전미동교회, 이렇게 각각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까지도 지역교회, ht어져 있는 교회들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두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제 심장이 제 가슴에서 뛰고 있는데, 제 심장이 제 아내의 이 통제를 받아서 양령승 목사의 심장 그만 뛰어라 제 아내가 이야기하고, 또 심장이 쉬었다가 또 뛰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또 제 팔 보고 제 아내가 자 오른손을 들으십시오, 왼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머리의 통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하심을 받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예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행할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세상의 것이 내 머리 위에 올라와서 세상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어느덧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요구가 통제의 조건이 되어져서 교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세상만 못한 존재가 되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 전미중앙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통제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들 되셔서 정말 전에 악한 행실로부터 떠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잘 알아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을 쓰실 때 핸드폰이 어떻게 쓰는 건지 잘 알아야 잘 쓰시거든요. 이 핸드폰을 딱 열어놓고 전화번호를 딱 열어놓고 이거 전원을 킬 줄 모르면 이것이 아무리 비싼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쓸모 있는 건가요? 쓸모 없는 건가요? 쓸모 없거든요. 핸드폰 딱 켜고 전기 충전을 다 해놓고 나서 전원 버튼 눌러서 이 화면이 딱 뜨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핸드폰만 전기를 배터리를 충전시켜 놓고 꺼져 있는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뭐 합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뭔 일 났냐고.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무슨 일 났냐고 옆집에다 전화해가지고 찾아오게 하시죠. 그래가지고 와서 봤더니 아니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네, 며칠 동안 통화가 안 됐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핸드폰 전원을 켜는 방식을 모르면 전혀 쓸모가 없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통화가 되지 않거든요. 번호만 열심히 누른다고 해서 되는 이 방식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방식을 알아야 더 많은 것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전원을 켜고 끄는 것이 능숙해져야, 핸드폰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능숙해져야 그 핸드폰을 쓰는 이 습관이 더 키워져 가는 거, 번호를 잘 누르고 통화를 누르는 방식을 잘 숙지해야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100원, 200원 세던 사람이 100만 원, 200만 원 세는 거 한 번에 갑자기 세는 게 쉽습니까? 안 되거든요. 단위를 다 알아야, 그 과정이 겪어져야 그 100원, 200원 셌다가 1000원, 2000원 세고요, 만원, 200원, 2만원 세고요,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200만원을 세게 되는 거예요. 단위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써먹을 수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관한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예수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져 가면 충만해진 만큼 우리가 더 그 안에서
만물을 통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보며 누구를 사용할까 할 때 이사야가 말하던 것처럼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주여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